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도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늘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이를 두고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한 무리와 같이 일이 발생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도 얼마 가지 못해 그 결심과는 달리 애굽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기차가 만나지 않는 그 선로, 거리를 두고 그렇게 달리는 그 선로처럼 신앙과 현실이 똑같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도 그러했을까요? 현실적으로 강대국이며 바벨론과 적대국인 나라를 힘입어 회복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선택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 후 5분도 되지 않아 나의 살 길을 모색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땐 정말 부끄러워 어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단어로부터 시작되는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하나님은 요한한 무리에게
유다 땅에 머물고 절대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에 대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받는 그 결과, 먼저는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셨죠. 굳세게 서게 하리라, 구원하리라, 국률이 여김을 받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먼저 징계가 아닌 받을 복에 대해서, 회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지금 고백할 수 있지만, 고민 가운데 있는 나였다면, 또 요한왕 같은 무리였다면 그들은 과연 이 말씀이 국률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을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앙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느끼고 있는 백성들을 걱정하셔서 불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결과는 형통치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들의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애굽엔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 생각이 틀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쫓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며 결국은 눈물을 머금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처럼 심판하실 거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불순종의 결과인 바로 치욕거리로 삼으신다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를 이미 아시기에 미리 말씀하셨지요. 17절에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한답니다. 살기로. 왜요?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거기에는 칼도 기근고 전염병도 없기에 죽을 일이 없다, 재난도 없다라고 당연히 보여지기에 그러한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우리는 안정과 평안을 위한 장소로 애굽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알고 너희들이 그 생각을 알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장에서도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그러한 선택을 하고 결과적으로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 13절을 읽어봐야 합니다. 13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고통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걱정하며 말하는 거죠. 그러지만 그럴까봐, 혹시 너희들이 이러지 않을까? 그 결과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너희들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하고 계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길을 가면 안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걱정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자세히 바라보면 우리 스스로가 만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만약에. 이 생각에 사로잡혀 끊임없는 갈증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나에겐 큰 피해가 오는 건 아닌가? 어쩌지? 요한한 무리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텐데 그들은 왜 이러한 고민에 빠졌을까요? 예레미야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뿐이었고 그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무리를 갈등 속에 불순종에 선택하게 만든 그 시작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바로 만일에, 만약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뜻밖의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걸 말하죠. 더 얘기해보면 만 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한 가지 정도의 일을 얘기합니다. 만 가지의 경우의 수에 다 좋은데 한 가지가 혹시 틀어지면 어쩔까? 이러한 가정법 때문에 요한의 무리는 수많은 생각에 잠겼고 결국엔 수많은 경우의 수에 하나님의 수가 가리워졌던 건 아닐까요?
저는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마다 설거지를 도맡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어땠을지. 만약에 내일 설거지를 할 때에 더 많아지면 어쩌지? 지금도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아내가 내가 설거지를 이렇게 도맡아 하니까 아침, 점심, 그때 생긴 설거지거리를 그냥 두면 어쩌지? 말해야 되나? 아니, 못한다고 얘기해야 되나? 만약에 제가 이러한 생각 속에 만약에라는 가정에 이러한 생각 속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결국 제 아내와의 불신에 들어가는 거죠. 걱정거리에 내일 다가오지도 않을 그 일들을 버거워하며 힘겹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행복하게 했던 그 설거지거리들이 이제는 걱정거리가 되었다.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정신이 건강하면 몸도 튼튼하지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 뼈가 썩는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요한의 무리가 만일이라는 그 가정 때문에 그들의 뼈가 마르고 있었고 그들의 고민과 갈등이 더욱더 깊어져서 결국은 눈에 보인 대로 애굽의 길을 선택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제는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고 이제는 맞서 싸우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합니다. 만에 하나, 만약에 이러한 일이 악화되면 어쩌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어쩌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데 만일에 그 걱정 속에 사로잡혀 혹시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진 건 아닐까요? 우리가 여전히 근심 속에 있고 여전히 갈등 속에 있고 여전히 힘듦 속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해야 될 만약에라는 걱정을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에 모든 게 다 가능하시기에 만 가지의 걱정을 하셔도 됩니다. 왜요? 그 이상의 하나님이니까. 수만 가지를 이미 알고 계시고 그 상황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오늘 하루 살기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만이라는 것 때문에, 만약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기도 버거운 이 땅을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건 아닐까?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나의 괜한 만일 때문에, 만약 때문에 하나님이 해야 될 걱정을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하나님이 해야 될 그 걱정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함께 이 만일, 이 만약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버려버리자고요. 걱정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걱정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그 만약, 그 만일을 버려버리고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은혜를 제대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수만 가지의 경우수 때문에 가리워진 그 하나님의 보화 같은 그 반짝거리는 그 은혜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을 때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보화 같은, 보배와 같은 그 은혜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그 길,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다른 길로 갈까봐 걱정하며 얘기했던 그 많은 일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시는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 만약에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수만 가지의 경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진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탁드렸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걸 의탁드렸으니 이제 우리가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보화로운 그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속에 헤어나오는, 근심 속에서 빠져나오는, 고민 속에서 빠져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부여잡았던 그 고민을 내려놓도록 우리 손에 힘을 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잡히고 복음이 잡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약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의 경우를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참 진리인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발견케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